목소리가 원래 좋지 않습니까? 예, 제 아내가 얼굴에 반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목소리에 반해서 결혼했었는데 제가 이 목을 좀 심하게 많이 쓰다가 목이 좀 많이 잠겼습니다. 예. 목 감기가 걸려가지고 제가 조용조용 얘기하시더라도 왜 목소리가 저래? 이러지 마시고 너그럽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목이 안 좋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남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촉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새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인기라고 합니다. 네,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 님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소련 그 신탁 통치에 반대하기 위해서 외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이런 말이었어요. 사실 이 말은 중국 전국시대 사상가인 그 장자가 단생산사라고 했던 말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이순신 장군도요. 전선 12척과 외척이 300척 이상인 여러분 잘 아시죠? 명랑대첩 나가기 전에요. 군사들에게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고 그래요. 단생산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인들이 뭉치면 살기는커녕 아주 작당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벌입니다. 큰 성읍을 건설하고요. 큰 탑을 짓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건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뭉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텐데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이 뭉치니 지혜와 힘을 자랑하기 위한 그 교만의 탑을 세우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바벨 지역에 이 큰 성읍과 탑이 지어지는 그 대략의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노아의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조상들의 족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물로 쓸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이어나갈 그 노아의 가정을 주님께서 이 땅에 흩어지게 하셨는데 그 창세기 4장에 이제 가인의 족보 나오고요. 창세기 5장에 셋의 족보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노아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노아의 셋째 아들 함의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nim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nim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더라 하더라. 근데 한번 보세요. 그의 나라는 신할 땅,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라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러분 나중에 가나안 족속으로 통칭되는 게 이 바로 함의 자손들 nim롯이라는 고대 영걸 거인 그 영걸을 필두로 동쪽에서 동쪽으로 이주하는 이 족속이거든요. 근데 신할 평지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신할 평지가 어디냐면
두 유명한 강이 있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아주 비옥한 평지가 바로 시날 평지입니다. 인간이 살기 아주 적합하죠. 그리고 안정과 부를 취할 수 있게 보기에 딱 좋은 땅이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 조카가 롯이죠.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 저기 물이 넉넉하고 아주 비옥한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땅이 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였거든요. 그게 바로 시날 평지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마 니므롯은 자신의 종족들과 시날 평지에 도착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야말로 정말 살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구나 하고 힘을 모아서 큰 성읍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또한 그 유명한 바벨탑을 쌓기를 시작하죠. 여러분, 지금도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적지에 가면요, 지구라트라는 건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지구라트라는 단어의 뜻이 높은 곳 이런 의미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신들과 땅에 있는 인간들이 연결시키기 위해서 높이 쌓아 올린 일종의 신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벨탑은 아마 이런 지구라트의 초기 모델이면서 동시에 가장 높게 쌓아 올렸던 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높이 쌓아 올릴 수 있게 된 이유가 성경에 보면 건축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 보면요,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리고 벽돌을 돌을 대신했고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우리가 쌓아보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 돌을 대신해서 인간의 지혜를 상징하는 그 벽돌로 대체됩니다. 돌은 모양도 다양하고 삐죽삐죽 튀어나와서 모난 것도 많아서 이렇게 쌓기가 힘들죠. 반면에 벽돌은 말 그대로 규격화된 사이즈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생겼으니 얼마나 잘 쌓이겠습니까? 또 진흙으로 벽돌 사이를 메꾸면 금방 무너질 텐데 본드 같은 역청으로 붙여나간 거예요. 붙여나가니까 아주 높이 탑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여기 나오는 역청이 사실은 인간의 개발물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할 때 설계도도 주시고 시공 방법도 다 주시고 재료도 알려주셨거든요. 그때 방주의 겉면과 앞면을 역청으로 칠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었어요. 이 역청이란 물질 지금으로 치면요, 그 아스팔트 원료인 그 타르 성분의 끈적끈적한 액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본드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방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이 역청을 인간은 이제 바벨을 쌓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들은 스스로 이제 지혜에 자만하면서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탑을 높게 쌓아 올렸을 수도 있겠죠.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도 다 잊은 채 그들은 자신들의 자랑을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바벨이 있었다. 바벨이 존재했었다. 기술의 발달로 이제 그것이 현실화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바로 성을 쌓아 올린 것이지 자신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바벨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진짜 바벨을 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 마음 안에 있던 그 바벨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 그들 안에 있었다. 자, 성읍을 쌓아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서로 외치고 서로 아우성쳤던 그것만 봐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인간의 욕망이 드러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같은 이유라고 성경에 나오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도록 디자인된 의존자의 삶에서요, 자존자의 삶을 살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한다면 맞는 말일 것이에요. 스스로 옳고 그름을 결정하고요, 또 스스로 자기 갈 길을 자기가 개척해 나가고 자신만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힘을 더 키우려고 발버둥 치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들이 바벨을 쌓은 이유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그 뒤에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남기자, 이 얘기거든요.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가죽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속담이 있죠. 그만큼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남겨지기를 되게 소원합니다. 존경받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왜 그럴까요? 아마 모든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요, 내가 내 육신이 죽으면 다 소멸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 잊혀질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불을 쌓고 싶어 합니까? 왜 축적해요? 왜 노후 대책을 위해서 재산을 쌓아두려고 합니까? 이건 역시 두려움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그래도 이 두려움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수중에 내 안정감을 둘 바로 그 재정이 없으면 불안한 겁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고아처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튼튼한 성읍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탑도 높이 쌓아 올리는 겁니다. 자, 보시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 흩어짐을 좀 면하자. 동기가 뭐라고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명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흩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개척하는 그 파이어니어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참된 용기는요,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분과 함께 걷는 그 믿음에서 그 용기가 나오는 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벨을 지었던 사람들은요, 이 믿음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내면에 가득 차 있던 거는 용기도 아니었고 믿음도 아니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에겐 홍수 심판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되죠?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셨다니까요.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되면 홍수가 일어나도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죽음을 피하고자 했던 것이었고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외치면서 서로 힘을 모으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실존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요, 마음 깊숙한 곳에 뭐가 있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늘처럼 드리워져 있어요. 때문에 노후에 건강하게 잘 살고 장수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죠. 노후 건강과 노후 대책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노후 대책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두려움에 묶이면요, 염려와 걱정에 매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 그 복음의 풍성함을 우리가 빼앗긴다니까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은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서요, 그 종노릇하듯이 살던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왠지 모를 두려움이 아직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 문득문득 찾아오시나요? 때로는 깊이 내려앉은 우울감에 젖어드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안정감을 두기 위해서 쌓고 있다면 이 시간 그 바벨을 쌓는 일을 멈추시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얽매이던 사망 권세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 그 죽음에 대한 공포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셨다니까요.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선포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간 군상들이 바벨을 쌓는 동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또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막히고 우리 사람들끼리만 소통하기 때문입니다. 바벨 사건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불통된 사람이 서로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말을 가지고 서로 소통할 때 쌓는 것이 바벨이에요. 하나님과 불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인간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교만함과 칭찬과 인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고 증명하고 싶은 그 욕구,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을 쌓고 탑을 쌓고 부를 축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역시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면, 그래서 말씀을 통해 속삭이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요, 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기도의 문이 막혀버리면 우리도 역시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하나님께 닿기 위해서 계속 뭔가 하려고 그래요. 공적을 쌓으려고 그러고 선행을 하려고 그러고 또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우리가 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분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을 살면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해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율법의 의를 쌓으려고 합니다. 또한 소위 선행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남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노력하게 돼요. 이것이 소위 우리가 말한 율법적인 삶이요, 또 외식하게 되는 삶입니다. 신앙이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신앙인들도 바벨을 쌓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도요, 선교사도 바벨 쌓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선교지에서도 봤고요. 슬픈 얘기지만 이 이민교회 현장에서도 정말 인간 냄새나는 바벨의 현장을 목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요, 성장하고요, 사역의 성과도 있어요. 아주 그럴듯해 보이고 또 사역 잘한다고 좋은 교회라고 칭찬도 자자합니다. 그런데 막상 보면 생명력이 없어요. 막상 가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고 최동선 전도사님이 작년 10월에 마지막으로 아틀란타에 오셨을 때 저희 집에서 아주 들뜬 마음으로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해서 막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딱 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권성교사, 내가 딱 한 가지만 당부할게. 절대로 좋은 교회라는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처럼 보이려고 하지도 말고 그런 평판을 얻으려고도 하지 마. 교회가 외부의 좋은 평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모난 돌들이 아니라 규격화된 벽돌을 선호하게 돼. 봉사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좋은 태도,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환영하게 되고 쓸모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게 돼 있어. 그렇게 되면 소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성격에 좀 모가 나신 그런 사람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은 점점 더
배척하게 돼. 그러면 교회는 이미 타락한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때 정말 그 조언을 제가 가슴에 새겼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칭찬과 좋은 평판을 받으면 좋은 것 아닌가, 부흥하게 되고 또 잘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크리스찬 타임즈 장로님 만나서 그 인터뷰했던 그 내용 보고 여기 오신 분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난 신문 인터뷰 칼럼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모난 사람, 뾰족한 사람, 소외된 분 모십니다. 이런 칼럼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제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뭐 한 달 반 지났는데 뭐 변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앞으로도 변함이 없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교회는 돌들이 모여야 합니다. 교회는 나와 다른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게 교회예요. 소위 반듯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커뮤니티장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삐죽빼죽하고 모난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표현하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다. 우리 예수님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보기엔 쓸모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물며 그러신데 우리가 왜 벽돌만 찾냐는 말이에요. 교회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다른 돌들이 서로 연결되어 쌓여가는, 그와 결합되고 연결되어 하나님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다. 바울이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5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배하는 제단을 만들 때 뭘 쓰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다듬지 않는 돌을 써라. 정을 대지 마라. 제발 인간 냄새 좀 풍기지 마라. 조미료 좀 치지 마라.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나에게서 나온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교계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자꾸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교회가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세상에 흩어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존재적인 교회의 본질인데도 불구하고요, 벽돌과 같이 반듯해 보이는 사람들 모여서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프로그램으로 가득 차서 역청으로 쌓아 올려서 대형교회라는 높은 탑을 쌓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요, 여러 모난돌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판단하고 심지어 마음으로 죽이는, 미워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흩어져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고 보살피라는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 다 제쳐놓고요, 큰 교회, 대형 교회,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 좋은 교회라는 평판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바벨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바벨을 쌓을 때 우리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뒷짐지고 계시나요? 그저 수수방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저 하늘 위에서만 보이시는 게 아니라 보려고 내려오셨대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들이 쌓은 그 교만의 탑, 탐욕의 탑, 두려움의 탑을 무너뜨리시고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약 그 동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두려움이든 교만이든 어쨌든 바벨을 쌓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그 모든 교만을 꺾으실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 저렇게 잘 사는데, 성공하고 잘 나가서 높이 쌓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그 탑을 무너뜨리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안 건드리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올 것이에요. 그날에는 인간이 쌓아 올린 모든 교만도, 모든 두려움의 탑도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모든 바벨은 다 파쇄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혹간 간혹 소통이 막힐 때가 있죠. 무지와 어리석음 가운데 스스로의 노력과 성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바벨을 쌓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녀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많은 환난도 주시고 많은 고난도 통과하게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십니다. 자녀니까요.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자존감은 나의 예차, 겉으로 드러난 나의 질그릇, 아무리 우리가 치장하고 장식하고 또 튼튼하게 만든다고 해도 그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질그릇은 아무리 예쁘게 칠하고 별짓을 다 한다고 해도 질그릇일 뿐입니다. 질그릇의 가치는 뭐냐면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 이거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보배 대신 그 그리스도의 가치가 드러나려면요, 질그릇은 산산이 부서져야 됩니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아예 조각나서 가루가 되면 더 좋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요. 그 빛이 비춰지고요, 그분의 향기가 진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지면에서 흩으셨다 할 때 이 흩으셨다는 히브리 단어가 그 어원이 푸추라는 단어인데요, 산산이 부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을 무너뜨리신 것은요,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바벨을 산산조각 내버리시고 아예 가루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부서짐이 은혜입니다. 무너짐이 은혜이고요. 비록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지만 우리를 가루로 부서뜨릴 하나님의 손길이 때로는 너무 버겁지만 그 손길이 은혜임을 아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노아의 대홍수 사건, 노아 가족 8명 빼고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악하게 살았던 모든 인류는 심판받았고 의롭게 살았던 노아 가족은 구원받았다. 근데 우리가 좀 관점을 바꾸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죠? 다 표정이 안 나시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자비하신 분이라서 수십억의 인간들을 쓸어버린 게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인류는요, 자기 눈이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따라가다가 결국 다 자멸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근데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겁니다. 노아라는 사람을 찾아오신 것이고요, 노아가 대단한 어떤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를 구원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그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종국에는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며 하나님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볼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셨습니다. 에덴부터 종말까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소망을 그분이 계속 이어가신 거예요. 바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요, 그냥 성 쌓고 탑 쌓고 교만과 두려움 가운데서 정말 악다구니처럼 살다가 자멸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또 찾아오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흩으심이 바로 은혜였어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그분의 개입이었고 그분의 은총이었습니다. 아직도 안 믿기는 표정들이신데 여러분 진짜예요. 흩어짐과 깨어짐이, 이 부서짐이 비록 아프고 힘들고 안 좋아 보일지언정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도성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바벨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꽃길만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장담합니다. 예언합니다. 힘든 일 분명히 옵니다. 예. 고난과 역경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꽃길만 걷게 안 하세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거든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신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또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제 목이 아프니까 같이 봉독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심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의 왕국 그 바벨을 뽑아야 되고 파괴해야 되고 넘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서 행하고 계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교회가요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에 흩어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끼리끼리 뭉쳐서 대형교회 되기를 목적으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흩으실 거예요.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라면요, 전혀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계속 커지고 잘 나가게 내버려 두신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황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허울뿐인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제주도 가셨을 때 돌담 보신 적 있나요? 돌담?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멋있죠? 유채꽃 피어있고 돌담이 쫙 있습니다. 이 돌담의 역할은 그 제주도의 그 삼다 있죠? 그 중에 하나 바람인데 바람이 세차게 불면 바람을 맞는 식물들이 바람 몸살을 앓는데요. 그래가지고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못 맺는다고 합니다. 저기 보면 바람 반대편에 유채꽃 아주 멋있게 피어 있잖아요. 근데 반대편은 뭐 하나도 안 피어 있죠. 근데 이 돌담들을 가까이서 보면 이렇습니다. 특징이 좀 보이시나요? 뭔가 듬성듬성해 보이시죠? 좀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예. 틈이 많아요. 근데 이 돌들 사이의 틈새가 여러분 담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준대요. 벽돌로 짓고 그 틈새를 모두 시멘트로 막으면 굉장히 튼튼해 보일 것 같은데 높이 쌓을 수는 있을 텐데 세찬 바람이 불 때 무너져 내린다고 합니다.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무너짐이 더 심하겠죠. 근데 거친 돌들로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쌓아 올리면요, 높이는 못 쌓지만 거센 바람과 폭풍우도 거뜬히 견딘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 구멍 사이로 바람길이 나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이 바람을 주로 뭐에 비유하나요? 성령님께 비유합니다. 단어 자체가 그래요. 히브리어가 루하우거든요. 이게 바람숨, 헬라어로는 푸뉴마입니다. 바람숨 또는 성령으로 번역됩니다. 저는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가요, 정말 제주도 돌담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모난 돌, 거친 돌, 이 울퉁불퉁한 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쌓여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돌들 사이에 이렇게 틈도 많겠죠. 그렇지만 이 틈이 있어야 바람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실 수 있어요. 이 말세에 거친 바람과 폭풍이 불어올 텐데 우리가 능히 이기려면 우리가 틈이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사이를 운행하셔야 됩니다.
비록 높이 쌓을 수는 없겠죠. 쌓을 수는 없겠지만 대신 넓게 퍼져나갈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담일 것이고요. 또 밭의 식물들과 가옥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튼튼한 돌담이 될 거예요. 이 돌담과 같은 교회가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난 사람들이고 뾰족뾰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에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사죄의 은총과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들을 부르셨고 우리들을 연결시켜 주셨음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들 사이에 많은 틈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사이를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됐을 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에게 경험되어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생명이 생명을 낳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하심을 높이고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구합나이다.